이 시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은혜롭게 읽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라는 소설책에 가깝습니다. 소설책입니다. 이 책은 약 30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의 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 책이었는데 그 내용은 공관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예수님 승천까지를 기록한 소설 형식의 그런 책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 말 그대로의 한자인데 같은 입장에서 같은 어떠한 현상을 보고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뜻으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러면 요한복음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은 뭐냐면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으로 치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라고 할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컫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시작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의 기록과 나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의 부활까지 기록하고 있는 복음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 물론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기록한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승천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또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라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긴 했는데 중학생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읽었는데 중학교 2학년이 볼 게 이 성경 옛날 성경 개역 한글판이었는데 개역 한글판 성경을 읽고 있으면 한자적인 의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한자하고 우리 한글하고 같이 써져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중학교 2학년이 관심 있게 봤더니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중학교 2학년이니까 재미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느 정도 읽다가 그만두고 어느 정도 읽다가 그만두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예수라는 책을 읽으니까 구어체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식으로 보통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의 공관복음을 이렇게 기초로 하여서 쭉 적어놨으니까 술술 읽히는 거죠. 그래서 참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달 동안 읽었는데 왜냐? 학교 갔다 와서 읽으니까 하루에 뭐 10장도 있고 20장도 있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거의 한 달 가까이 돼야지 300장을 읽는 겁니다. 300페이지를 읽는 겁니다. 이 예수라는 책은 일반 구어체 형식으로 쉽게 서술되어 있어서 제가 잘 읽었는데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저는 그때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연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예수, 나사렛 예수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라는 책을 소설책 같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그 형상이 좀 더 크고 구체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터넷에 예수는 누구인가라고 딱 치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는 서력 기원 무렵 로마 제국의 팔레스티나 지역에서 태어나고 활동했던 이스라엘의 현자이자 예언자이며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출생 이렇게 나오는데 출생이 기원전 7년에서 그러니까 BC, Before Christ인데요. 이게 BC 기원전 7에서 2년경으로 추정된다. 로마 제국 헤로데 왕국 베들레헴 출생이다. 이게 검색해서 네이버나 이런 거 검색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직업이 뭐냐? 장인이다. 장인 해고 갈로 해가지고 목수 이렇게 해놨어. 그리고 사망 시기 서기 30년 4월 7일 또는 서기 33년 4월 3일 향년 33세로 사망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 유다이아 속주 예루살렘 골고다 지역에서
그러니까 사망 장소라고 해가지고 골고다 지역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네이버나 다음 이런 데 기록하면 예수는 누구인가를 치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예수란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이렇게 밑으로 이 검색 그런 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보면은 4대 성인이라고 딱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4대 성인을 치면은 1번으로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2번이 누구인가? 우리 석가모니가 되겠습니다. 3번은 누구일까요? 3번. 공자. 예, 맞습니다. 공자입니다. 유교의 창시자가 되겠습니다. 4번은 누구일까요? 4번. 소크라테스입니다. 소크라테스. 왜 소크라테스인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소크라테스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사람이 없는데 이 소크라테스가 철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 이 소크라테스가 무슨 기록물이 있어가지고 그의 철학적인 사념들, 철학적인 사상들을 기록해가지고 책을 전달한 것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기록한 사람이 있어요. 플라톤이 다 글을 다 적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승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하였다 이러면서 쭉 적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소크라테스의 위대성이 이렇게 후대로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계 4대 성인 가운데서 이 예수님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이 예수님만큼은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고 모든 세상의 사람들 중에서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 이 예수는 사람인가 신인가 하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 성인이라고 하면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스러운 인간.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보자. 예수는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신이다. 그는 하나님 자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우리는 무엇이라고 믿고 있느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그리고 참 인간이셨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동시에 믿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로마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즉 인성과 신성을 모두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나아가서 이것은 뭐 네이버나 이런 거 치면은 이런 내용들 쭉쭉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아, 그래 하나님 뭐 그리스도교회에서는 인성과 신성 같이 존중하는구나. 그러나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인성, 거룩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앉은 우리는 예수가 누구일까요? 우리에게는 누구이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오늘 말씀 16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제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들을 다 한 명씩 자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본인 예수를 가리켜서, 그러니까 스승님을 가리켜서 다
죽은 세례요한이 있거든요. 세례요한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급이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급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급이다. 이사야급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 말을 쭉쭉 듣고 계시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지자마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신앙교육을 받아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알아라. 자, 오늘 들었으니까 내일 다시 한번 묻겠다. 이런 식으로 신앙교육을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강요하듯이 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를 따르라고 교육한 것을 받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걸러진 상황 속에서 다 이렇게 고백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풀이와 병고침과 귀신을 내쫓으시며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시몬 베드로는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16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제일 먼저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베드로만 하고 있어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면 똑같은 마음이었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시몬 베드로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른 제자들은 어중간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다면 다른 제자들의 고백도 충분히 기록할 만한데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딴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함구할 것을 모든 제자에게 언급하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마도 추측하건대 다른 제자들은 신앙적 과도기 상태가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위대한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면 누구실까? 이 정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병 고치는 그런 모습과 그리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풍랑이 일었을 때에 바람아 잔잔하라, 파도야 잔잔하라 이렇게 했을 때 잠잠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을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건데 뭔가 이분은 다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는 느끼는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는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은 확신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그러나 시몬 베드로는 그 과정을 지나 확신의 단계에 이르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어서 베드로를 추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차원이 제일 먼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이것을 이용하여서 이 베드로의 믿음 위에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나를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네가 확신하였느냐? 너의 마음의 그 확신은 네 스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확신을 주신 것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게 해 주셔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내가 믿어지는 것은 내가 무슨 의지가 있어서 아니면 내가 잘나서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시고 항상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교황의 일대 교황이라고 해가지고 천주교에서는 봐라. 우리 교황의 그 대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베드로 일대 교황이 있는 거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교황의 권위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권위다. 이렇게 오역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힘을 주겠다. 이 뜻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인데 천주교는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죠. 이 가지고 이야기를 요즘 못하게 합니다. 왜냐? 천주교가 이미 오랜 세월도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교황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 가지고 우리가 공격을 하면은 아무 말 안 해요. 천주교에서는. 왜냐?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 교황의 권위와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천주교는.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실 때는 그 믿음의 권위를 내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제자들의 신앙적 단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관심하진 않고 이 제자들은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 그럼 관심의 단계.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의 단계가 있고 관심의 단계가 있는데 무관심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일단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예수님 관심을 가지면 그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 자체를 수용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긍정의 마인드가 바뀌어서 이제는 수용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수용하게 됩니다. 인정하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로 이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단계에 그리고 신앙 고백까지 나아가게 되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 번째 단계, 인정은 하지만 확신까지 못 간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저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고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째 혜택,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두 번째 혜택, 우리는 죽었어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바로 하게 되십니다.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에서 면해질 면죄부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다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사명권이 내려오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받아들이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을 때까지 앞으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철저히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